한 곡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분이의 기도의 반대째 날 시작하면서 한번 제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 분이의 기도회 때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했나 한번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2012년 가을부터 저희가 분이의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는 개혁, 두 번째에는 회복, 2014년에는 더욱 힘쓰자, 2015년에는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2017년에는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2018년 작년에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오늘 이 금년에는 새 마음 새 출발,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쭉 저희들이 우리의 영성 회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힘들죠? 그러세요. 예,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5일 동안 그 안 나오던 이 시간에 주예전에 올라와 1시간만씩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허리도 쑤시고 또 감기도 들으시고 뭐 그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아요. 왜 좋냐면은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딱 이렇게 한 주간을 정해놓고 주예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는 이 기간이 아무튼 우리에게 좋은 기간이고요. 아무튼 우리 영성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 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셨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장창 뚝딱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장창 그러면은요 옆에 붙이는 그 아줌마가 전도사님이죠. 땅땅 이렇게 쳤어요. 와장창 꽝꽝 그러면 한월산 기도원에 갔던 그 성도들 마음이요, 그 마음이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와장창 꽝꽝 그 소리 때문에 그 마음들이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와장창 깨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 그분은 자기의 인생 경험에 따라 성도들이 한번 확 뒤집어지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와장창 꽝꽝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좀 안 울렸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거 딱 들고 여보세요, 전화 끊으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걔가 안 죽네. 빨리 죽여주세요. 네, 스스로 죽을 줄 믿고. 아무튼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안 죽어서요? 아주 재밌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 유명하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천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와장창 깨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고요. 한 번 깨진 인생을 살다 보니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묵상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요 방해꾼이 예수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지금 어떻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걸까요? 좀 실감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위협과 살기가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롯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돼 먹어도 되게 못돼 먹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우 없는 사람이 롯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에게 대접하고 그날 밤을 지나고 있는데 꽝꽝꽝꽝거리면서 문을 두들기는 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너희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한다는 이 단어는 남색한다, 동성연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이 나이 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젊은 사람들까지 그들이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거기 너희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 빨리 내보내. 내가 그들과 연애를 좀 해야 되겠어. 내가 이들과 함께 상관해야 되겠어. 그러니 그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때 달려 들어와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했던 그들의 눈빛이 어땠을까? 눈빛이 막 이상한 눈빛을 가졌을 것 같아요. 눈이 개슴치레해가지고요. 막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 빨리 내가 그 사람이랑 상관하고 싶어 이러면서요. 미친놈처럼 정신병자처럼 성 도착자 환자처럼 눈깔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빨리 내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안 내보냈다간 어떡하겠어요? 롯의 집안을 막 때려 부시고요, 그의 집안을 난장판을 난리를 치면서 롯을 잡아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군대마귀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이요, 쇠사슬로 묶으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막 옷을 집어 던지고 찢고 벗어버리고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무덤 속에서 지나다니면서 누가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괜히 쫓아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 붙잡고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 군대막이 들린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이게 아니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의 눈이 확 뒤집어지고요, 그의 삶이 포악하고요, 그의 삶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라 표현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어땠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스데반의 죽음과 관계되어진 일 속에서 그의 살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요.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듣기 싫었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더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잘 죽었다. 잘 죽고 있다. 저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이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 또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박살을 내놔야 돼. 그냥 갈아서 먹어도 돼. 이것은 가루를 만들어내고 내 직성이 풀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 이를 빡빡빡빡 달면서요, 교회는 내가 무찔러야 될 집단이라
이렇게 달려들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어땠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본문에 보니까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집어 넣어야 직성이 풀려지는 이 모습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잘 알지요. 사울은 가문이 좋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이 괜찮았어요. 그의 학업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할 만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인격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어떻답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다 진멸하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에요? 잡아오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의 것들을 빼앗고 그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이 사울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함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악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남들이 볼 때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됐지? 아니 저렇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아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살기가 등등해. 나는 저 사람의 눈빛을 보면 살기가 느껴져서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싫어. 나는 저 사람 눈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악한 자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요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파가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아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되게 구는 것처럼 우리도 못되게 굴고요.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속에 위협과 살기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바뀐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 멋진 일들,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네요.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청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살기 등등한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떠십니까? 그와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러시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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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악독한 마음이 있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마땅히 행할지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사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알아야 될 일을 가르쳐 주도록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분이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이의 기도에 와서 이 자리에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살기가 있고 위협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를 편안하게 위로하면서 그를 따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그와 불편한 가운데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광준아, 미아야, 호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변화해야 된다. 너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사울이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주님의 모습 앞에 납작 엎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사울이 땅에 엎드려 들으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사오니,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사오니 나를 들어 쓰시지요,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바짝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 항복한 자요,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한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대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앞에 바짝 엎드렸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당신 뭔데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바짝 엎드리더니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 임자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분 앞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바짝 엎드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세 번째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눈에 씌워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끌어들이고 주님이라고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고, 그 눈에 가리워져 있는 비늘이 벗겨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잘 알죠?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마저 떨어져버리고 성령의 은혜마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그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그의 눈에 가리워져 있는 그 온갖 비늘들 껍데기들이 벗겨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껍데기가 벗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경험의 비밀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마땅히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 홀로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 못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으로 바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사도들을 만나기 그 전에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러고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그곳에 사도 바울이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뭐 쎄쎄쎄 하려고 갔겠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가 떡 먹고 물 마시고 난 다음에 호렙산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깊이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더더욱 깊이 갖고 난 이후에 그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금리의 기도 네 번째 날을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꿇어엎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깊이 있는 자리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장님들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가을 사역, 내년 2020년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자, 우리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고 새로운 사역이 있으니까 우리 출발합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비로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부합해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하셔서 넉넉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